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페이지입니다. 신약 26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복음과 삶의 복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마지막 절 2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영혼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수능을 우리 아이들이 잘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진학의 문을, 대학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애쓴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고, 또 부모님들의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우리 아이들의 단순한 대학의 진학뿐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부모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제는 지혜도 지혜고 시험도 시험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 앞으로 세상을 이겨낼 복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여러분 큰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혜를 가진 만큼 이 지혜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교만의 지혜가 되고, 또 지혜를 가진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고 장깨를 내고 인간의 술수를 하는 그런 지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학의 진학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첫 시간부터 그 문제를 굉장히 깊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진학과 더불어서 앞길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거목으로 세워가시는 사성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학교를 좀 나갔습니다만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 속에 세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의 3대 법칙이 있죠. 뉴턴의 3대 법칙. 첫째는 만유인력이죠.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두 번째는 비테 스펙트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분적분, 미적분의 문제. 이 인류에 끼친 위대한 세 가지의 이 문제는 연구실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뉴턴의 3대 법칙이라고 하는 이 만유인력과 빛의 스펙트럴, 그 다음에 여러분 미적분의 이 문제는 그 당시에도 우리처럼 굉장히 어려운 전염병이 있었어요.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럽의 인구들을 막 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의 문이 닫히고 18개월 동안 연구실에도 있지 못하고 강의도 못하고 자기가 책 보따리를 들고 고향에 내려가서 있으면서 발견한 18개월 동안의 그 발견물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염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있을 때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하면 물론 언어와 지능의 차이도 있겠지만
불의 사용의 차이, 또 하나는 쉼에 대한 차이라고 그래요. 동물이 쉬는 것은 단순하게 쓰러져 자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쉼이라는 것은 창조를 위해서 다시 리크레이션, 재창조를 위한 고민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인간의 쉼과 동물의 쉼의 차이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바로 뉴턴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온 유럽을 패스트가 휩쓸고 있는 가운데 그는 18개월 동안 이 세 가지를 다 발견했어요. 말류인력, 빛의 스펙트럴, 그리고 여러분 미분과 적분, 이 세 가지를 다 발견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이고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지성을 가지고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가정에서 충분한 시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공부해서 수능을 마쳤지만 앞으로도 역사의 어려운 과정이 오고 주님 오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들을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삼성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시간, 재창조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일들을 오히려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죠. 우리는 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음의 빚진 자의 여러분 우리 신세가 우리의 신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충만한 이 복은 누구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 복음의 빚을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아가야만 되는 사명이,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다가오는 주일날 119 새생명 축제라서가 아니라 일생 동안 이 빚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라는 말씀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7절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그들이 영적인 축복을 빚을 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어려울 때에 물질의 축복, 육신적인 축복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씀했죠. 첫째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 우리도 전도해야만 한다. 우리 복음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 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마음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물질이라고 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움직여질 때에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28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일을 마치고라는 것은 뭔지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충분히 설명을 올렸으니까요. 일을 마치고란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복음의 빚을 진 이방인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아가야에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낸 일, 이게 이 일이에요. 내가 이 헌금을 전달한 일,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바울 개인적으로 선교 사역적으로 중요한 여러분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헌금을 바울이 그동안 전도에서 세운 교회,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헌금만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못 갔으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헌금 그 자체가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 즉 바울 선교사님과 바나바, 나중에 신라가 같이 가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신라,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왔네. 단순한 이 헌금은 구제금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의 열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당당해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해서 내가 아시아 지방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아테네, 에덴을 빼내놓고, 가는 데마다 아덴을 빼내놓고는 다, 아테네를 빼내놓고는 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내가 지금 들고 온 이 교회는 여러분이 나를 파송해서 내가 사역한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기도와 사랑이기도 하고, 나의 전도의 이 헌금은 나의 전도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가 양계장을 짓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그 양계장을 짓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한 열방을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박경호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사역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상과 사진만 봐요. 뭐 그것도 감사하죠. 옛날 그것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영상도 사진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증거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내가 전한 이 일 마친 이것은 바로 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파송을 받아서 사역했다는 내 사역의 열매, 이것을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확증의 물질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한 용기를 줬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영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물질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주머니가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한 부분이 인색하다면 성경에 나도 너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인색하다면 내 영혼이 인색한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당연히 우리가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은혜가 있다, 감사가 있다면 그 은혜와 감사의 표현은 물질로 당연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은 믿음은 대단히 좋은데 헌금은 전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부여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성도들이 헌금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하는 것 같아서 나도 성도들이 어려운 걸 알고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를 내게 와서 물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목사님,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왜? 목사님은 성경적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물질로, 다시 말해서 삼성의 신앙, 성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곧 2가지다. 그분에게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삼성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해수를 헤아릴 수 없다. 너희는 내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곳에서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성일, 성전,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 대로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너무 많이 나와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무슨 시험 들지 않을까? 시험 들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 얘기를 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헌금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이 성도들에게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전해져야 돼. 2번째, 성도들의 복을 막아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어서 끝내는 성도들의 복을 막아버린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목사님과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목사님 기도하고 반드시 1년에 몇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부분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시험 들 사람은 헌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다 시험 든다.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어떤 부분이든지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십시오 라는 말을 며칠 전에 내가 했어요. 여러분, 오늘 27절과 28절을 가만히 보면 이건 헌금에 대한 문제거든요. 헌금에 대한 문제인데 단순하게 헌금을 내가 감사하다, 내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아가야와 마게냐 돈에게서 이 문제를 갖고 함께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영적인 빚을 진 우리가 유괴의 보답을 하는 마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28절에 내려보면 여러분, 지금 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보낸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헌금했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오죠, 그죠?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이죠.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처럼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 가나, 그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다 순교를 당하니까 그 순교의 환난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그 헌금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구제금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열매란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내 사역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못 드리다니. 어떨 때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헌금 그만하자 그랬잖아요. 뭐냐면 그 이진석 선교사님이 우리 차 한 대 해주자, 그 피아타 3,200만 원짜리인가 차 한 대 해주자 그랬어요. 새벽에 한 번, 주일날 딱 한 번 했어요.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외부 교인들부터 막 해서 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만 시켰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헌금하세요 그러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헌금을 안 한 분들이 명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많고 적이 만 원이라도 하나님 그 먼 땅에 내가 못 가면 샌드, 여러분 고와 샌드라고 그러잖아요. 가라,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하자 뭐 이게 아니라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 그래도 제일 먼저 기치를 든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치를 드려야 돼.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담임 목사가 그걸 바라다 보면서 한참 내가 하나님 앞에 웃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건강한 믿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는 집을 사고 우리는 뭘 하고 병원에 가는 데는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에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손을 벌벌 떨어요. 100년도 못 사는 그 집을 사고 여러분 100년도 못 가고 가는 육신의 이 장막을 붙잡는 데는 전혀 아깝지 않는데 영원한 천국을 주고 영원한 영생을 주는 하나님 앞에 5만 원 헌금하는 거,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벌벌 넣었다 뺐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떨 때 저 뒤에 보면 넣었다가 뺐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여러분, 정말 생명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받았다 생각하면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가 와야 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워낙 건강하고 이 교회가 워낙 제가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확증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예.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작으나마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하반절을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열매로 너희가 파송한 내 사역의 열매로 갖고 너희를 확증시킨 후에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이 헌금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받은 후에 그는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또 나오죠. 23절에 또 나오고 또 28절에 또 나와요. 그러면 그런 후에 내가 로마 교회에 들려서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이 나를 다시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파송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로마 교회, 여러분이 나를 파송해서 땅끝 마을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내가 가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바울이 그 소원대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묵시아, 피니스텔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클리멘트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이태라고 그랬잖아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음으로 동의하고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는 길을 막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는 가는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이 죄수로 묶여서 로마로 보내고, 로마 교회가 파송하기를 원했지만 파송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2년 후에 로마 교인들의 사랑의 얼마를 안고 스바나로 가서 자기가 그토록 소원했던 것, 자기 때가 아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여러분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고 클레멘트의 얘기대로 돌아와서 온전히 주를 위한 복음 전도의 소원을 다 이루고 마지막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저는 온전히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로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바울이 하늘나라 가서 내가 물어볼 때, 바울 사도님 맞죠? 내가 맞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토록 소원했는데 자기가 여행을 간다고 스페인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포르투갈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막았지만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전제처럼 부어서 순교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여러 문헌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문건, 그 클레멘트의 문건이에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제가 이것을 봤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 혹시 저보다 먼저 가면 좀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좀 내게 정보를 좀 보내주시고, 아마 여러분의 전도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복음 전도의 소원은 하나님이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복음의 빚을 갚겠다, 구원의 빚을 갚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걸 열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 영원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라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오늘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는 30절부터 들어가는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어떤 복을? 예, 여러분 이 충만한 복을 여러분 한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티라는 거예요. 플레로마티라는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신약에 나오는 특정적인 언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줄 텐데, 이 충만함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봤던 이 플레로마티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요만큼 주고 됐제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충만한 복을 줘요. 마치 뭐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힘든 일들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위로와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주길 원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복음의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갈 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건 내가 너에게 확실히, 왜냐하면 사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간다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내가 너에게 가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축복인가를 가서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는,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는 전도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기도의 복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갖고 가리라. 사랑이 첫째는 복음,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도 없는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로마, 세계의 심장이라는 로마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와야 진짜 복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어야 복이에요. 예수가 없는 복은 헛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이것은 누군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요. 담임 목사의 사랑이 여러분께 느껴지든가 아니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구역이나 교구나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내게 느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삶에, 육과 삶에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까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3040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한번 담임 목사 오늘 마이크가 아니라 헤드셋을 끼고 나왔다면 오늘 3040이나 보이죠, 그죠? 예, 3040을 위해서 아주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40, 30, 40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세 가지 복이 임하고 새벽을 변함없이 깨우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담임 목사가 진심으로 축복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복, 복음과 사랑과 삶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로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있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여기서 여러분 충만이란 복이 나왔어요. 여기 이것이 바로 플레로마티. 여러분 이것은 조금이 아니라 자루가, 그러니까 담을 자루가 없다는 거예요. 플레로마티라는 것은 그릇이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여러분 그 그릇이 다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이 감당할 줄 못할 만큼의 주는 복을 플레로마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까지 말이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또 한 군데 볼까요?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무한 것으로 충만하게 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충만이 두 번 나와요. 플레로마티가 두 번 나와요. 충만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충만도 좋지만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충만기를 원한다. 즉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여러분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령한 충만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육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육의 문제도 소유하지만 영적인 비밀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아니라 예수는 육으로 오신 그분 안에는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복, 모든 신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분이. 그래서 여기서 플레로마티가 또 나와요.
자,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볼까?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부분인데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세상의 풍성함이 풍성함이 되며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유대인들이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유대인들이 참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충만하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충만함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복을 받았다면 그들은 또 얼마나 큰 복을 받겠냐. 이방인이 이 복을 받는다면 선민은 얼마나 복을 받겠냐. 이렇게 플로로마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다시 말해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흘러가고,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에 주신 이 복이 우리만 안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복, 사랑의 복, 육신의 복, 이 복을 어디든지 우리가 응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흘러보내야 되죠. 그죠? 복의 통로, 아브라함 된 것은 복의 근원도 됐지만 복의 뭐도 됐어요? 통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기만 해보세요, 내가 다 흘러보내지, 뭐 이런 마음을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서 일생 동안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우리 가정을, 내 영광과 우리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한 가지 기도만 갖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삶의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의 육신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